엘니뇨 현상 이후에 찾아오는 라니뇨. 이게 다 뭐죠? 생태계 변화 아니에요? 기후변화의 영향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관심한 사이에 자연은 그 무관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이 재앙으로 다시금 인간에게 그 결과물을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해서 무관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당연히 관심을 주어야 될 대상에 우리가 무관심해 보이면 나중에 그 대상은 우리에게 재앙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느라 자녀에게 무관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 자녀가 남이 돼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사느냐고 내 건강에 무관심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내 관심사에만 내 온통 신경을 쓰다가 내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가정에 관심을 갖지 못했더니 어느 순간 가정이 그리 행복하지 않은 가정으로, 불행한 가정으로, 그런 노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 대상은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의 최후는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같은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 살았을 테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를 무시했을 테고 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보다는 계속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렇게 돈이 있으면 뭐해 하는 자주 섞인 말로 그의 노후를 보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의 지대한 관심을 한번 가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었던 그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죠. 그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지만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관심을 가짐으로 주님께서 그의 관심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현상의 삶에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칫 그런 우리의 무관심이 나중에 심판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주님께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관암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 앞에 멈춰 서죠. 멈춰 설 일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싼 예수님 주변에 한 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본다는 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눈에 띌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눈에 띈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놀라운 일이죠. 무엇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관심을 가졌던 삭개오를 위해서 주님 또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 그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건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돼요? 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딱 클리어 시켜놓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 마음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갖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관심을 가졌을 때 삭개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나도 너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와 주님이 이제 완전히 연결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자신의 집 모시고 들어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네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왜 주님께 갑자기 이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런 엄지를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런 기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그 주님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관심입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관심을 가졌을 때 삭개오의 아픔이 주님께 전달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삭개오의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로요? 삭개오의 마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가 하고 있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보상의 법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레위기의 이 법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보상의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결단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삭개오가 주님께 관심을 갖는 순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삭개오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라고 했다고 한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은 아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당위성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죠. 이 삭개오는 주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이 삭개오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기꺼이 자신의 결단과 고백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관심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관심을 갖게 되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호주에 살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하셔야 되잖아요. 또 집주인이 좀 건물을 판다고 하니까 나가야 되네요. 그 대부분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뭐만 보이겠어요? 렌트 사인만 보이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디 가도 for sale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그 군중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의 눈에 삭개오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여지는 것,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그저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이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냥 내 힘으로 얻으면 되죠. 하지만 그것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를 알게 되는 순간 주님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 연결을 통해서 나의 관심사를 주님께서 아시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기 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링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나는 저 사람을 돌보고 저 사람은 나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 친한 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경조사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챙기게 되죠. 그럼 그 사람 어지간하지 않으면 나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은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관심은 서로가 커넥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여 뭐겠습니까? 은과 금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그들은 나는 없는데 어쩌지 이러지 않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 베드로의 관심, 요한의 관심 뭐였었습니까? 그냥 조금 주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그의 생명이에요. 그의 관심은 그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잠깐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구원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주님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심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모순되겠죠. 나는 선남 선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성이 한 여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한 여성이 남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여간에 뭐든 알게 되잖아요. 생일이 언제인지 그 집에 잔디는 언제 깎는지 그래가지고 잔디 깎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가서 깎아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와요?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가 주님께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감동되어진다는 것. 이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깨달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머릿속에 주입하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분들에게 공동체의 교제를 줄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친구 관계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는 것. 그래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단순히 내 하루하루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갖지 못했던 우리의 관심사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 관심을 갖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는 주님께 관심을 가졌고, 주님은 그를 외면치 않고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자를 품고 이른비 축제를 하고 하는 것들은 그저 교회의 부흥, 소위 말하는 교회의 부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관심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걸 위해서 모든 생명을 내려놓으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자요, 그 주님이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